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장 교동원 37권 시편 91편 시편 91편 37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연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고 예수님의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 관을 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보시는 보혈의 능력 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구약 편이 있죠.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라야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딸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 입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소식 주고 인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에 더욱 동선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여전대회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은 특별히 이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바이러스 확진이 더 줄어들고 모든 시험 잘 잡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대면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꼭 최소한 10분 전까지는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듯이 신령과 전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느 곳이라도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철저한 감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면은 그냥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금에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허물과 죄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과 인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들이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아홉 연사 열매를 이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성도의 반열에 닿아설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결로 매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성도들 사과 기업과 자 모든 자녀 손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자녀, 군대가 있는 자녀, 여행과 투병과 치료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오른팔로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삼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은혜 가운데서 싸우시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표와 같이 30일, 60일에 그 예매받는 논란에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끼자고 가족들한테 또 가족이 떨어지고 혼자 계신 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모두 성도들에게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으시다. 참 우리가 하나 때 지금까지 예배를 교회당에 와서 직접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일상생활로 되었지만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참 많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어서 빨리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지난주에 확산되고 또 수그러들고 빨리 이것이 진정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약이 개발되어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동일하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는 자기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직장인은 성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 부부는 이제 가정이 평온하여져서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섭득되지 않고 여러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에멜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를 잘하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때에는 많은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본문 말씀이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깊은 뜻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다리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의 보통 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려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말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학교에 다닐 때 특별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 중고등학교는 아침에 땡볕에 아침 저녁가 있어요. 이제 모든 학생이 운동장에서 서서 모든 정리를 하고 줄을 맞추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교장 선생님이 나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몇 마디 말씀하시고 가시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금일 받을 때도 참 많이 기다리면 금일간이 와서 금일을 마치고 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리요.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기다리실까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나누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깨달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탕자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탕자입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유산법은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재산법입니다. 이제 탕자는 3분의 1의 재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받아서 저 먼 나라로 가서 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이제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육신적인 거지요 정신적인 거지요 이제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계속 기다리셨어요. 기다림에 능숙한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려고 이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기다린 대회가 있다면 단연 1등했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깨달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기다리던 보람이 오고야 말았어요. 탕자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풀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송원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인천에 있을 때 나이 많으신 어느 목사님과 이제 해동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교회 해동 목사님으로 계시던가 봐요. 연세가 많으시고 참으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노후가 슬슬하니까 손자를 기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손자가 버릇이 없었어요.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도 이제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이 새끼 이놈 뱃소리를 다하며 어떨 때는 발로 할아버지를 걷어차고 했었답니다. 이제 이 강 목사님이 보기가 하도 딱하고 민망하여 아니 천하에 저렇게 무례한 놈 할아버지를 발길로 걷어차고 여기 못난 놈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건데 애가 지금 이놈 소리인가 저놈 놈자 소리인가 님자 소리인가 그런 건 알 거 아니고 자기 딴에는 내가 웃어주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어린애가 좀 크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판단하고 깨닫고 바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아무리 무리한 일을 하고 무리한 말을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 깨닫지 못한 자는 천국도 갈 수 없고 구원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참 재산이 많았어요. 아들은 중학교 다닙니다. 근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일찍 배우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10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10억을 주고 그래 일찍 사업을 시작하니 좋겠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지금 너는 미래에 최선을 다해서 좀 크면은 이제 아버지가 너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버지는 주기는 주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지만은 때로는 지금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몽고 지방에서 선교했던 길모아라는 목사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몽고에 있을 때
몇 년간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의 열매가 없었고 참 힘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땀을 흘려봤지만은 갈수록 자꾸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주막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욕하며 이 길모아 선교사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눈도 빼어먹고 간도 빼어먹는데 먹는 귀신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한번 욕하고 가면 좋을 텐데 계속 술을 퍼마시면서 계속 욕을 해야 되는 것이요. 오히려 주막 주인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때리려 가자 길모아 목사님이 말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벌써 3일째가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길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내가 귀신도 아니고 사람 잡아먹는 눈도 빼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반드시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죠. 주인은 길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모세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어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도록 이제 헛떡만 친 것입니다. 아침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할 때 40살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중에 뛰어나가 저들을 종에서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40살에 민족 해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의 40세 기도는 80살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헬기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외면하고 침묵하시고 안계심 같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좋은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합당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지금 찾는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틀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로 당장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속 시원한 해결을 이제 택하시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2000년 동안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는 재림의 날을 2000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금 이제 분창하고 재확진자가 많아지고 제2차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정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려 있으면서 속이 지글지글 타시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라 가야 돼 조금의 이유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음이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종종 워싱턴 DC 뉴욕 에비어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낡은 성경은 여러 번 손때가 묻었고 눈물 자국이 났던 그런 성경의 한 페이지를 이제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7절입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제약진 될 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서로가 엉망하고 서로가 타다며 서로가 불평하며 서로가 죽일 사람이라고 손가락을 쥐라는 이 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질병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날 성인식을 거행한답니다. 이런 성인식을 거행하면서 금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금식을 며칠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금식을 서서히 시작합니다. 10살 정도 되면 금식을 시작하고 너 작년에 10시간 금식했으니 금년에 8시간 하고 10살이 되었으니까 너 작년에 12시간 했으니 올해는 18시간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을 서서히 훈련을 시키다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과 같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대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도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옛날에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집에 살기와 재난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부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따라와서 위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도사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시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살기와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도사는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1년이 갔습니다. 밥하는 것을 이제 돕고 장작을 펴고 물 깃는 것을 하고 또 청소하면서 계속 이제 비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이 남편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밤에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그는 집으로 와서 몰래 들어가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담을 뛰어넘어 밤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놀라고 말았어요. 밤중인데 아내가 누구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남자 신발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도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기다리라.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죽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또 도사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다리라. 그는 다시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이 인기척을 듣고 두 명이 깨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처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있는 집에 강도가 될까 두려워 일부러 남자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남자 신발을 항상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다리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일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참을 수 없는 일은 못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일은 조급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남을 탓하고 불평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사랑 성모님, 좋아 여러분은 조급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권면하고 섬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훈련에 때로는 한 가지가 부족하고 어떤 분은 두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욥이 인내했듯이 인내하는 그 인내를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자기 집을 치고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더듬거리며 1시간 불과 몇 센티미터도 못 갔습니다. 나무 틈새에 있던 벌레가 말했습니다. 이 너희 뭐야? 너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힘을 쏟고 있다.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이 없어. 사과가 열리지 아직 안 했어. 그러나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면 사과는 열릴 거야.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능력이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이제 그 가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복받은 자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자로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복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을 사시도록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고난과 모든 역병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는 기다려 주옵시오니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히 깨닫게 하기 이해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하며, 이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오니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름도 잘 깨닫고, 이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신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을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만을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 개념이 영원하신 발을 앉으세 주의 발을 걷으신 발을 앉으세 주의 발을 영원하신 발을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을 앉으세 주의 발을 걷으신 발을 앉으세 주의 발을 영원하신 발을 앉으세
거듭하네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시판에 앉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이라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담아 이제 남은 생에 하는 길에 영광 누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족들의 머리에 아무 관계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